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6페이지 신명기 4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 모세는 신명기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가감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마땅한 삶임을 강조하면서 바알부올의 일을 상기시킵니다. 이 바알부올의 일이란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사건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물리치고 요단강의 동쪽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그 요단강 동편과 마주하고 있던 이 모압의 왕 발락이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 그 당시에 유명한 점쟁이였던 발람을 불러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금과 은에 눈이 멀었던 발람은 결국 모압 왕 발락에게로 가게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부른 이 발람이 세 번의 예언을 통해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맙니다. 저주하라고 부른 점쟁이가 오히려 축복을 하니 모압 왕 발락이 얼마나 속이 터졌겠습니까?
속이 터진 모압 왕 발락이 이 점쟁이인 발람을 책망하자 발람은 "아니 내가 먼저 말하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만 내가 말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냐. 왜 나한테 탓을 하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은 말을 하고 맙니다. 점을 치고 예언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입술을 통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니까 점과 예언으로는 하지 못하고 또 이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받은 은과 금과 재물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릴 악한 꾀를 이 모압 왕 발락에게 알려주고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2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발람이 모압 왕이었던 발락에게 가르쳐 준 악한 꾀는 이간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꾀어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라는 그런 계책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민수기 2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바알보올의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 바알보올은 지명이 아닙니다. 가나안에는 그 각 지방마다 각각의 바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볼이다라고 하면 브올 지역에서 섬기는 바알 이런 뜻으로 이 브올이 그 지역의 지명인 것이죠. 이 바알은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곡물의 신이자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가나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토지가 비옥하고 농사가 잘 되는 지역입니다. 농사는 이 물과 관계가 깊죠. 저수와 관계 시설이 발달하지 않았던 이 고대 사회에서는 농사는 전적으로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비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토속 신앙으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겼는데 이 바알 신은 풍요를 가져다 주는 비와 폭풍우를 주관했다고 믿었고 아세라 신은 창조와 번식을 주관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진 토착 신앙으로는 남신인 바알과 여신인 아세라가 성행위를 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 의식 안에 성행위가 들어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전에 신전 창기들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 신전의 창기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면 하늘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그것을 내려다보고 흥분해서 관계를 갖게 되고 바알과 아세라가 관계를 가지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된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와 음란이 항상 같이 나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음란한 행위는 타락한 인간의 원초적 욕망의 표출일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 그 자체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이 결혼을 비유로 해서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부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 순결한 결혼 생활을 지키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계시록 2장 14절에서도 발람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기 위해 쳐놓은 걸림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것, 그리고 행음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도 행음과 우상 숭배가 함께 나옵니다. 모함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꾀어서 음행을 시작하고 그 여자들이 바알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발람의 악한 꾀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 진노의 결과로 2만 4천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민수기 25장 9절입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그런데 이 일이 그러면 언제 일어난 일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설교하기 시작한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모세의 간청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신 그 뒤의 일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간청 사건 이전에 뭐가 있었죠? 르우벤과 갓 지파가 모세에게 찾아와서 요단 동편에서 얻은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단강 동쪽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 일 바로 전에 요단강 동쪽 땅을 차지하고 있던 이 헤스본 왕 시온과 아,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친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 21장에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요단 동쪽 땅을 점령한 내용이 민수기 21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22장에 오면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오는 사건이 바로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 바알보올의 사건은 언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가르치기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래된 사건이 아니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시작하면서 불과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이 바알 부올에서의 우상 숭배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왜 모세가 이 일을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4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준행해라. 그것이 너희의 살 길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은 TV에 나오는 나와 상관없는 먼 나라의 이야기거나 아니면 우리가 책 속에서만 읽을 수 있는 소설 속의 내용처럼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예로 든 이 바알 부올에서 죽은 그 2만 4천 명의 사람들은 어쩌면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나와 가장 친한 친구였거나 나의 친척 혹은 우리 옆집에 살던 사람이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바로 곁에서 함께 웃고 울고 떠들고 함께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음을 당한 것이죠. 오늘 4절 말씀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고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다라고 모세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세상의 어느 민족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나라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규례와 법도를 받은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이고 큰 특권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복입니까? 본문 7절과 8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나라와 민족 중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는 신을 가진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또 이렇게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와 언약하신 그 하나님이시니까 구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너희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말씀에서 내 마음이라고 번역된 이 네프셰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네프셰카라는 단어는 네페쉬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 네페쉬는 목숨, 생명 혹은 자기 자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네페쉬가 성경에서 쓰일 때는 성경에서 어떤 말로 가장 많이 쓰였는지를 살펴보니까 영혼이라는 말로 많이 사용되고 번역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주석에서는 이 네페쉬는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특별한 기능이다라고 설명해 놓고 있기도 합니다. 종합해 본다면 이 구절에서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맺어진 생명의 관계, 그 생명의 관계를 힘써 지키라는 말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죄와 사망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시고 그 언약의 관계 안에서 살아감으로써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기서도 살 길이 나옵니다. 신명기에서의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방금 읽은 히브리서에서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믿고 고백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써 열어 주신, 죄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길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죄 있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가 없어서 이 성소를 성소와 지성소로 휘장으로 커튼으로 분리해 놓았습니다. 누구든지 죄가 있는 채로 하나님이 좌소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죄가 있는 채로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도무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열어젖혀진 그 휘장과 그 휘장 한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인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관계 회복의 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인과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의인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당부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이 구절 말씀을 잘 보시면 이 구절에 네 개의 동사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네 개의 동사에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스스로 삼가며 마음을 다해서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살리는 길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아니랍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 쏟아붓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38절에서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까지라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옛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우리의 입맛에 달면 듣고 좋으면 삼키지만 우리의 마음에 거스르면 가차없이 말씀을 난도질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입에서 뱉어내기가 일쑤입니다. 신명기 4장 2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까지도 다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두 번째 동사는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내가 눈으로 본 그 일, 바알 부올의 일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억은 날이 갈수록 희미해지고 현재와 멀어질수록 왜곡되기 쉽습니다. 우리의 유한한 기억을 보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진을 찍어두거나 메모를 해두기도 하죠. 혹은 자주 그 과거의 일들을 되살려 보기도 합니다. 사진도 메모도
이사하거나 뭐 컴퓨터가 뭐 오류가 나거나 그러면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 기억을 되살려서 곱씹어 보고 기억하면 잘 잃어버리지 않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날마다 들여다보고 묵상하며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동사는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두 번째 동사와 함께 연결돼서 같은 의미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주의할 것은 이 명령이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네 번째 동사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동사가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겪은 일은 생생하게 기억해내고 또 머릿속에 이미지화 시켜서 그려낼 수 있지만 그 일을 직접 겪어보지 않은 자손들은 뭐 듣기만 할 뿐이지 본 적이 없으니까 머리에 이 마음에서 멀어지고 머릿속에서 그려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의 의미 자체를 알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이 저장 버튼의 모양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디스켓 모양이잖아요. 옛날 그 디스켓 모양인데 이 요즘 아이들은 이 디스켓을 본 적이 없어서 그 저장 버튼을 누르면 저장이 된다라는 것은 아는데 그 버튼이 이게 무슨 아이콘인지를 모른다라고 그래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또 누군가와 만나고 헤어지면서 "나중에 전화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면 옛날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데 요즘 애들은 그냥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그 모양으로 "나중에 전화해."라고 이렇게 모션으로 뜻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같은 것을 보면서도 전혀 다른 생각과 사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세대 차이이고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 함께 9절 하반절부터 14 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율법은 나 하나만 내 당대에만 잘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의 살 길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살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은 그래서 반드시 다음 세대로 전승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자신의 최후를 지금 목전에 두고도 새로운 세대의 가나안 입성에 맞춰서 율법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다시 가르치고 있는 이유도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과 신앙을 전승하라라는 하나님의 분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녀와 후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하는 일은 믿는 부모의 도리이자 맡겨진 가장 막중한 책무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위탁하신 가장 신성한 과제가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은 나름대로 뭐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신앙적인 열심을 내기도 하는데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책임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자기 신앙은 자기가 어떻게 하는 거지 부모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절대로 잘못 생각하고 있으신 겁니다.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직접 만나 주셔야 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그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지도하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위탁한 부모의 몫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요즘 애들이 말을 너무 안 들어요. 애들이 말을 안 듣는데 교회 어떻게 데리고 와요? 여러분, 애들이 말 안 듣는 게 애들 책임입니까? 부모의 책임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는 어리다고 그냥 방치해 두고 커서는 말 안 듣는다고 내버려 두면 자녀를 살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고백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살 길이라는 것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녀들이 죽는 길로 가는 걸 뻔히 보면서 가만히 둘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차가 쌩쌩 달리는 큰 도로에서 아이들이 도로로 뛰어드는 걸 가만히 보고 있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고 또 그것을 믿으면서도 자녀가 죽을 길을 향해서 가는데도 '아 그건 걔 신앙이지. 걔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겠지.' 하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방치를 넘어서 학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살 길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떤 희생이나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내 대에서 단절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 길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지혜이고 지식인 것입니다. 14절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설교하게 하신 이유를 말해줍니다. 14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규례와 법도는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려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 우리를 살리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생김새로 구분하는 것도 아니고 여건으로 구분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그것으로 구분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누가복음 8장 21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라고 말해요.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합당한 삶이고 그 신앙을 아름답게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임을 깨달아 날마다 주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